오늘은 시편 142편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편 142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굴에 있었습니까? 굴에 있게 된 연유가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결국은 몰리고 내몰려서 굴에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굴은 이제 막다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게 어둡죠.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벼랑 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 원수를 맞닥뜨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지금 원수가 사울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으로 일해왔거든요.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 왕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은, 그리고 그 충성심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가진 능력을 보고 그게 정말 탁월하니까, 뛰어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걸 보니까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심과 그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점점 극단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142편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간절한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될 간절한 기도가 여기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한 두 가지의 이 초점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2절을 말씀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원통함을 드러낸다고 하고 내 우환을 진술한다고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원통함이 있고, 여기서 우환이란 트러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 근심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없는 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새벽에 자리 나오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있는 우환, 누구나 있는 원통함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떻게 해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환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든, 여러분 그거 결국 해결됩니까? 날마다 그 우환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그 기도를 보면은 원통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우환을 진술합니다. 누구 앞에요? 여기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그의 앞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실은 뭐 다윗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죠. 굴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 굴 안에서 자기의 부하 몇 명 외에는 자기 아무도 없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매달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조금 이렇게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어떤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 우환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트러블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를 위해서 나오신 거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 마음이 변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핵심, 포커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절한 기도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윗이 고백하죠.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요, 6절을 볼게요. 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두 번째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란 진짜 여러분 보고 연약하라, 여러분 보고 나약하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냥 한없이 연약해지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나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 한번 잘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다윗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강함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잖아요. 왜요? 다윗이 연약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다윗이 강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굴까지 내몰리기 직전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쫓겨가다가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잠시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내가 여기에 잠시 좀 피신해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처음에 했을 때는 그래요, 와서 좀 있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왕이시여,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의 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기스가 이 다윗을 두려워하죠. 그것을 감지한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갑니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가드의 왕이 이 미친 사람을 당장 내 눈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해서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바로 굴이었던 거예요. 바로 직전 상황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냥 그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우니까 그를 견제하고 경계하고 내 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참 많이 우리를 견제합니다. 나를 견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연약해지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진짜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한 거죠. 강한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견제하고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 딱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고서 견제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니까 일시적으로, 여러분, 발악하는 그런 이 상대는요, 그냥 거기 앞에서 맞서면은요 오히려 다 다쳐요. 발악을 할 때는 물불 안 가리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견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발악을 합니다. 완전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고꾸라뜨리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죠. 사울의 그런 핍박, 그리고 주변의 모든 그 견제하는 사람들의 핍박, 그렇게 내몰렸던 곳이 결국 어디다? 굴속이었다는 거예요. 굴속. 이제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다른 길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막다른 굴 속에 갇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웃나라 왕 앞에서 그렇게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는 짓까지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고,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살았기에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라고 원망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그저 그렇게
억울해하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로 풀어요. 기도로. 그냥 사람의 말로 풀지 않고 기도로 풀고. 여러분, 결국에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액면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 보면은 그냥 억울하게밖에 더 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 그냥 원망밖에 안 나. 왜요? 안 되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굴 안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켜 쓰신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흔하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흔하게 오해하는 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 받죠. 근데 복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니까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거, 그리고 세상의 그냥 평안함, 편안함, 아무런 우환 없고 원통함 없고 그리고 건강에 염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날마다 평안한 그런 삶이 우리가 복이라고 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삶이 편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그냥 우리를 그저 괴롭히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두려우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견제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발악할 때에는 그거 내 힘으로 감당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추워졌는데 때로는 인생의 풍파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 추운 때가 찾아와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평탄한 길을 가다가 오르막길을 만나서 힘들게 올라가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 바람은 잠잠해질 것이고 구름도 걷히게 될 것이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다시 있을 것이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죠. 새로운 싹이 돋고 모든 얼었던 것이 다시 녹아지고 또 새롭게 생명이 솟아나는, 살아나는 그런 봄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처한 현실과 상황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만한 그런 추운 겨울을 맞이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근데 마침 오늘이 또 이제 겨울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날이네요. 바라기는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굴에 갇혀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과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다윗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11월 한 달을 잘 보낸 이후에 또 12월 매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날마다 변화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함으로 11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